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십니까? 나는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족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심과 또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이웃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범사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음 냉수 같은 신앙과 삶으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한 마음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잠언서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충성된 이 말로 시작을 하죠. 잠언서 25장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충성은 어떤 의미가 있죠? 충성은 어떤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충성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충성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을 이게 기록이 있는데 이 충성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충성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성도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집사람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성실한 사람이야.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은 성실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성실하다, 이게 뭐예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끝을 뭘로 마무리 짓습니까? 아멘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예수 시대 이름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근데 이 아멘은 충성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설교 말씀할 때 아멘 하시죠. 아멘이 풍년들면 삶이 풍년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멘이, 자,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끝에 예수 시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이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충성할 때 반드시 뭐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일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변함없어야 돼요. 저소로 일기차가 심할 때도 있잖아요. 충성은 저소로 일기차가 심하면 안 돼요.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일하는 삶을 우리는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세요? 예수 이름이 어떻게 성경에서 불려집니까? 기억나실까요? 예수 이름이 어떻게 불려져요? 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하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예수란 누구이신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했잖아요. 그죠? 소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에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신다. 예수 이름이 아멘이라는 뜻이. 나는 아멘이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멘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신앙이 될 때에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과 육이 몸이 건강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침받는 것,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아멘이 따라야 돼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뭐 해야 돼요? 아멘이라 돼요. 그 아멘의 표현이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능력도 받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성도의 신앙은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데만 아멘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끝에서 아멘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아멘 신앙이 중요해요. 아멘. 다시 볼까요? 아멘. 아멘. 예배 때만 아멘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강조하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시편 106편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지 보세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뭘 명령하셔야 하나님이 아멘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아멘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란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풍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지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그런 거 되시죠? 미동도 안 해요. 입도 벌리지 않아요. 정말 말씀 딱 은혜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딱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를 해야 될 그 부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 백성들아. 뭐라고 하시죠? 다시 따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우리가 확신하는 그 고백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안 되시도 입이 좀 뻣뻣하셔도 안 되시더라도 그런 분도 좀 이렇게 열으셔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항상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면 뭐가 따라가야 되죠?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짧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충성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사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충성된 사자. 어떨 때 사자라 그래요? 어떨 때? 긴장력 풀어드리기 위해서 호랑이 사자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기 사자가 뭐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정확하게 잘 듣고 잘 들었던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사자다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듣고 내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 그래요. 우리 이웃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어요. 그랬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호랑이가 되어야 될까요? 사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은유로 하는 겁니다. 또 무섭게 갑자기 호랑이도 사자도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냥 은유로 들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 사자가 되어야 될까요? 호랑이가 되어야 될까요? 사자가 뭐 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내가 안 그 말씀을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들 때 성령이 여기 이곳에서 뭐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렸던 분이 누굴까요? 자, 분자가 들어가면 눈치채야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히브리서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린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충성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충성된 분은 없어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지만 죽기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있나요? 물론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스데반도 있고 베드로도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만큼은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충성하셨어요. 충성하셨는데 어떻게 충성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본인의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본은 뭐죠? 내 말을 하지 않아요.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사에 가시는데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하죠? 보세요. 자, 중간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충성된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충성된 사자가 되셨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 내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이야기하기 바쁘잖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고,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애 시끄러울까요? 왜 분쟁할까요? 갈등할까요? 뭐 때문에요? 내 말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잘 압니다. 그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고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 뺏겨서 어때요? 있는 사람에게 다 주고 자기는 빈털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의 그 뜻을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가진 것마저 다 빼앗겨서 쫓겨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보면 짧은 문장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단어인데, 충성이라는 단어,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고요. 자, 충성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고요. 그 어원은 뭐냐면 페이소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페이소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페이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뭐 어떠냐면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이다. 그런데 그 어원은 페이소라는 단어다. 페이소의 뜻이 뭐라고요? 믿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로 페이소가 많이 번역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충성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 그러면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충성의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뜻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충성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연하죠? 내가 믿지 않는데 왜 충성하겠어요? 믿는 만큼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페이소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페이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잘 자라나셔서 내가 믿는 만큼 충성의 의미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보세요. 자, 로마서 10장을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몇 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생깁니다.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야 뭐가 따릅니까? 페이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페이스가 뭐였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로 충성할 때 충자는 다 아실 것이고 성은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충성할 때 성이 뭐예요? 어떤 성이 들어있어요? 정성성자죠. 정성성자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어떻게 합쳐져 있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이룰성자. 이룰성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원이 들어있죠. 그게 정성성자죠. 그렇죠? 그래서 충성이란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다 새기세요. 마음 중심에 두고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구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시는 사명, 직분이 있고요.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딱 새겨서 뭐 해야 돼요?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얼음 냉수를 하나님은 도우신 분 아니지만 하나님 많이 도우시죠. 요즘 무더운 날씨인데 하나님 많이 도우시죠. 얼음 냉수를 갖다가 한 그릇 갖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잠언서 25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얼음 냉수에 밑줄 놓으세요.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옛날에는 지금은 보리타작을 버리기 어렵죠. 그렇게 먼 시즌은 아니지만은 농촌에 가게 되면 보리타작이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밭에다 막 보리더미에다 이게 다 쌓아놓고 그 떼 앞끝에 뭐예요? 보리타작 하는 때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 안 되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어요. 너무 빨리 탈곡기가 쫙 지나면 끝나는 건데 그때 없었잖아요. 온동기를 돌려서 타작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날씨에 뜨겁고 그 볼이 그 까실까실한 그게 얼마나 찔리고 어디서 찔리고 힘들었잖아요. 그 때 앞에 때
어때서요? 얼음 냉수가 딱 올 때였어요. 그 시에는 막 설탕물 타서 시원한 물에 타서 얼음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 뭐 주스라고 그러죠. 주스 물을 타서 딱 주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얼음 냉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얼음 냉수. 자, 추수하는 날에 마치 얼음 냉수 같다. 충성은 그런 거다 했는데 자, 여기서 얼음 냉수는요. 어떤 표현일까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가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십니까? 아이고 무더운 날 좀 쉬어야지. 오늘은 주일인데 좀 무더운 날 너무 지쳤어. 심시 지쳤는데 좀 그럴 수 있나요? 얼음 날에 하나님 이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가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읽으시고 좋은 분위기만 기운만 받아갑시다. 자, 비추세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보니까 미지근도 뜨겁지도 이야기할 때 어떤 신앙도 있다는 이야기죠.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은 누구를 감동하게 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잠언서를 보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뜨거운 그 마음을 신앙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고요. 본문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음 냉수가 뭐예요? 얼음 냉수는 뭡니까?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무더운 날에 정말 기분 좋은 차가움. 따라서 그렇다. 기분 좋은 차가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더울 때, 목이 탈 때 시원한 냉수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치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어느 성을 멸망시킬 때 나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좀 주님 그러지 마세요. 좀 나를 좀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좀 사정하는,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 이 꼭 멸망시키기 원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근데 누군가 나를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았다고요? 못 찾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자로,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 충성, 성실은 변함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충성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딱 임하면서 여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용서받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됐죠. 그때부터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어떤 안락감을 위해서 사는 거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아낌없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용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주님을 향한 이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에요? 냉수 한 그릇 떠다가 드리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시원하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언서 25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볼까요? 잠언서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쪽으세요. 좋은 기별. 좋은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냉수 같대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좋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여기서 기별을 밑줄을 긋고 기별을 쇠무이라고 그래요. 쇠무이란 단어입니다. 자, 기별은 뭐라고요? 쇠무이. 따라서 해볼까요? 쇠무이. 예, 쇠무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소문이란 단어입니다. 소문, 소식, 길도자, 도라는 단어입니다. 소문, 소식, 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별이 뭘까요? 좋은 기별이 뭘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도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쇠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좋은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 이거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40절까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은 소작에 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예수를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목말랐는데, 영혼이 목말랐는데, 정말 살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시원할까요? 시원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나눠주세요. 여러분만 시원하게 사지 마시고 이 무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을 무더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주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호의 주시는 분입니다. 베풀면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분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요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뭐예요? 머문 사람들에게 냉수를 나누는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 던졌으면 여러분들 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100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냉수한 것을 나눠주세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예로도 아내분들이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동의 안 해주시네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죠. 또 남편들도 누구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안 되죠.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시원한 냉수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뭐냐?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도 하고 뭐 힘들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따뜻한 말도 나누고 서로의 힘도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했어요. 나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 부모 관계, 부모 가족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부모, 자녀 모두에게 남편과 서로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나한테 아니라 옆에 사람 하는 거, 내 가족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 말만 저도 여러분 가정이 확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가운데도 냉수 한 그릇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하는 그 신앙의 그 모든 우리 신앙, 이 세상 삶이 내 신앙 생활이잖아요. 교회에서만 신앙 생활은 아니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다 신앙 하는 거잖아요. 연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원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따스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그런 삶이 되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느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지목을 해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염려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는 또 어떤 자녀는 기뻐요. 어떤 자녀는 걱정이 근심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온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18절을 같이 읽어볼 때 18절 스데바나가 그들의 말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밑줄 보세요.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의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힘이 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밑줄 긋고 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가 무슨 뜻? 힘을 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스데바나가 지나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성도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때 좀 멋지게 아름답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 때문에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난대요. 안무기만 보면 안무기 성도만 보면 그냥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스데바나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면 그 스데바나가 온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줬는가 보니까 첫째는 그와 그의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작정했대요. 작정했답니다. 성도 섬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어떠냐면 작정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작정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와 그의 집의 생김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시원하대요. 내 마음 너무 시원하다. 온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시원해진 그 현상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요. 스데바와 바나와 그의 가정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그런 마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한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기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묵묵히 감사하면서 하세요. 한 주간 내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일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시죠? 주일하다가 시험 든 분 아니죠? 나는 가끔은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이 뜨거운 날이다가 또 시험 들으면 어쩔까 막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깁니다. 스데바나 보세요. 보여요. 정말 충성된 사자는요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스데바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충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부족한 것을 함부로 탓하지 않냐고 이것은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은소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시원함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무더운 날 갈증에 지친 누군가에게 내가 얼음 내은소를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